유대인 경제사 10권을 쓴 홍익희 씨는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 밀턴 프리드먼과 흥망경제를 쓴 가나우리 하사오의 논쟁을 언급했습니다. 국가경제의 흥망성쇠는 제도에 있다는 것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의 논쟁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은 1980년대의 중국과 대만의 경제 차이를 말하면서 같은 민족인데도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사오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익희 씨는 10권의 경제사를 쓰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제도에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그 유대인 경제사를 10권을 다 읽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홍익희 씨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국가만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에도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정 제도가 마음에 맞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왕인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 왕 때의 제도나 다윗 왕 때의 제도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버림을 당해서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한 해가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정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실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에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성공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까? 영화 배우 드웨인 존슨은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문제아였고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거구였던 그는 어느 날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조디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은 이곳을 사용하면 안 돼. 그때 존슨은 키가 작은 선생님을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가면 되죠.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고 손을 천천히 씻고 나갔습니다. 근데 존슨이 하룻밤을 자고 나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조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미식 축구를 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믿어도 돼? 물론이죠. 약속합니다. 존슨은 조디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 맹활약을 했습니다. 졸업을 할 때는 여러 대학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그때 대학에 들어가면서 존슨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면 되는구나. 그로 인하여 훗날 유명한 배우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범죄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멘토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을 시작할 때 김석준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김치영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의 진정성을 배웠고 독서를 하게 되었고 역사가 무엇인지 이웃이 무엇인지 믿음의 문을 넓게 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여 교수를 만나고 신학 공부를 한 것보다는 김석준 목사님과 김치영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신앙의 길이 인도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바울에게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차없이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 순교하게 했고 윗옷을 벗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는 그 길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상황을 누가를 통하여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렸는데 쓰러진 겁니다. 아마 정신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으나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왔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마음의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복음을 체계화하는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세계에 증거했습니다. 어쩌면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변화했습니다. 유럽 문화의 모태가 되었고 세계 문명의 뿌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아직 여호와의 집이 되어 있지 못한 모습이 없습니까? 삶의 자리가 아직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했다면 다메섹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역시 그것도 다메섹입니다.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나의 다메섹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이해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주님 주인 되지 못하고 온갖 세속의 것으로 움직이는 그 다메섹에서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의 전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5절에
바울을 데려다가 안수 기도하는 일을 못하겠다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결정적 변화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천국 갈 때까지 바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아직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만남에서 말씀은 간대없고 언제나 나의 이권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다메섹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옛것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고백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깨끗이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버리는 것처럼 깨끗이 버렸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헬라 철학에 정통한 것도 로마 시민권도 분명히 버렸을 것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지식이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지식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옛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옛것을 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길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인류학자인 마거렛 미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명의 최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학생은 톡이나 쇠로 만든 도구, 처음 재배된 농작물 등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것을 학생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대퇴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골절된 곳을 치료하여 더욱 강해진 부분입니다. 이 치유된 뼈는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자를 대신해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 뼈가 회복된 것입니다. 믿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흔적, 그것이 문명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참으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되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 새로운 변화를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된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8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음식을 먹을 수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니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이 원수였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신앙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그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3차에 걸쳐서 대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라고 말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대략 AD 65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순교하는데 아마 참수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대략 70세였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복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자리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전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도 삶의 자리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다면 소극적인 자리에 서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즉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열방까지, 저 베트남의 소수민족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죄는 기렇게 오르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수고한 것의 일부만 자기의 양식이 되고 대부분을 나누어 줍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자기의 전부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기르케고르가 얘기한 꿀벌보다도 더 많이 자기의 전부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까?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다메섹 도상이 성령으로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전 인격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다면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 이때에 구원의 열정이 성령으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의 축복이 놀랍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모두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히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 별처럼 빛나는 게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의 면류관을 바울처럼 받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축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예수님 주인 되시고 이웃과 역사와 삶의 현장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나의 지금의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내 전 인격이 변화되는 마음의 혁명을 이루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시되 영원한 천국에서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